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만남을 부모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만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다양한 만남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해서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는 만남,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쳇말로 요새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결정론, 우리는 이것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 세속적인 결정론에 빠져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까먹고 맙니다.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결정론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져, 이렇게 강요해요. 그것을 따라가도록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다양한 만남 가운데 무게가 다르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만남은 굉장히 무거운 만남이기도 하고요. 어떤 만남은 아주 가벼운 만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만남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무게에 따라서, 성경에서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이죠. 그 만남의 중요함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쫙 돌아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무게가 다 달랐어요. 중요한 만남도 있었고 덜 중요한 만남도 있었고 중요하지 않은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헷갈려요. 중요하지 않은 만남을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현실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고 낭망함을 느끼게 되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만남의 무게가 다 달랐고 그 무게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만남들이 오늘 우리 이 현재에 서 있는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만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극히 가벼운 만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남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만나기도 쉽지만 헤어지기도 쉬워요. 만나기도 쉽지만 헤어지기도 쉬워요. 얼마나 만남이 쉬운지요. SNS로 우리 만날까? 그러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마치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처럼 만나요. 이러한 가벼운 깃털 같은 만남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카톡 문자 한마디로 우리 헤어져,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위험한 것은 이러한 가벼운 만남의 시대, 그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시대의 이 마음과 태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요. 너무 쉽게 만나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교회의 행사들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봄, 가을로 전도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뭘 좀 사줘요.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요. 여러분, 그런 애씀과 그런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식사 한두 끼로 그렇게 만나지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났던 그 만남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렇게 헤어짐으로 뒤바뀌는지는 그 행사가 끝나고 한 주만 지나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가벼운 헤어짐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보아왔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너무 무겁게, 엄청나게 무겁게 취급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취급주의라고 하는 이 시뻘건 글자가 곳곳에 박혀 있어요. 취급주의, 취급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고 문구가 곳곳에 성경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만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그 무거운 만남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무거운 만남이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에 각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의 소나귀에서 빼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실제의 공간인, 물리적인 공간인 신의 산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 물리적 공간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리적 공간인 호렙산 또는 신의 산에서 이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 이미 우리는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그 성경 안내지에는 없어요. 직접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성경 오늘 설교를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다시 재구성했어요. 그러니까 19장 1절을 찾으세요. 19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몇 개월이요? 3개월이라고 이야기해요. 3개월. 근데 이 3개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며칠이 되냐면 47일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유월절이 속한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째 달로 정하십니다. 그 달이 있겠죠.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이에요. 그런데 이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로 정하냐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첫째 달이야. 이렇게 명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첫째 달 며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냐면 14일 밤에 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을 보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며칠을 보내는 거냐면 첫째 달은 16일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달이 지나가요. 30일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 보통 한 달을 30일로 치면. 그러면 도합 46일이 지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셋째 달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밝아옵니다. 그 셋째 달의 첫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셋째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셋째 달의 첫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시내산에 이른 지 47일째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47일이 보통 47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과 바로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소나기로부터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47일 동안 그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 가운데 그 환경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광야길, 그 홍해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도자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때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세요. 때로는 그 바위 가운데 물이 터져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47일간의 애씀, 그 애씀 가운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엮은다면 47일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정, 그래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꾸며가지고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한다면 아마 감동의 도가니에 빠질 거예요. 저랬지. 그때 그랬지. 그때 참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런 감동의 고백이 다시 터져 나오고 은혜의 감격들이 그들의 눈물로서 또한 기쁨의 환호로서 그렇게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절규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세상의 소나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듯이 우리를 빼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시간의 역순으로 쫙 우리의 뇌리 가운데 한 컷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메말랐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아마 다시금 뭉클하며 우리의 마음을 적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42일간의 대장정, 하나님이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받아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애씀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47일간 그 모든 걸 감수하며 그들을 시내산 이 물리적 공간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무겁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끄집어내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애씀, 그 만남을 위한 그 준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명절 연휴에 조용한 시간에 돌아보며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멸망과 죽음에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만남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에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떠세요? 만남이 중요한 만남일수록 여러분 오래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머리도 미용실 가서 다시 하고, 옷도 옷가게에 가서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옷 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발도 닦고, 그날 그렇게 화장도 한두 시간 그렇게 하고. 만남의 무게가 있을수록 준비하는 그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들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자, 본문 7절과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과 8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요. 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호렙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의미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와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 말을 갖고 내려와서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너희들을 그 애굽과 바로에서 구원하내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을 갖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장로들이 결국은 그 대답을 들어서 모세에게 말하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거기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8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죠. 여호와께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하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만남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요. 그 긍정적인 대답을 갖고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보고를 해요. 뭐라고요? 백성이 이 만남에 대한 준비에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대답을 듣고 즉각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7일간 인도하셨다 그랬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직접 만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47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구원하셨지만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났냐면 모세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해요. 하나님은 47일간 직접 만나질 않아요. 참아요. 그 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경험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만나질 않아요. 만나지 않고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자, 거기 보세요. 11절이에요. 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바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3일을 기다리도록 하세요. 3일을.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47일째 말을 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48일, 49일, 그리고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만나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야죠. 바로 그래 올라오라 그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3일을 기다리세요. 3일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이 남녀 사이에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사랑이, 그런 노래 많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노래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아니, 부모님이 보시기에 또는 이 형제들이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어때요? 서로 너무 좋아서 시쳇말로 죽고 못 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주변에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때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좋냐? 일반적으로 뇌신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 이 뇌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이 도파민이 뭐냐면 마약 성분에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환각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을 복용하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여하튼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 남녀 사이에 환각 상태가 되어져요, 서로. 그게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 도파민이 언제 이제 멈추냐 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잘. 언제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오지 않을까요? 언제 줄어들까요? 언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나오질 않아요? 언제요?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그래서 그 보이는 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현실인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인식이. 아, 이게 얼마나 위중한 거였구나. 아, 결혼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거구나. 이제 현실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한쪽만 다듬어질 수 없거든요. 사람은 다 같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보물이고 내 보화고 너를 통해서 이 온 땅의 모든 백성의 내 제사장 나라가 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 자체가 무거운 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말.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47일간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하는 것, 그 단물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좋은 점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가를 반드시 계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의 뒤편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기꺼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일수록 대가는 비례해요. 대가는 비례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사기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기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 그것을 대하기로 원하세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무게에 합당한 이 땅 가운데서의 대가를 계산하고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신실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신실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데 왜 너희들은 사기꾼같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영광스러움을 얻고자 하느냐? 그런 영광스러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전에. 여러분, 만남의 무게에 합당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내가 치러야 될 영광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결코 만남을 구걸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정말 뒤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남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3일간의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3일간 숙고하도록 하세요. 숙고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보물이 될 거야. 너희들이 내 보물.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룩이란 말을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다 그랬죠. 구별된다. 야, 구별될 거야. 너희들은 따로 구별할 거야. 초등학교 때, 옛날엔 국민학교죠.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눈에 비춰진 몇몇 선생님들은 몇몇 아이를 굳이 그렇게 구별하세요. 좋게 구별하세요. 걔네들한테는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게 어린 눈에도 보여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유독 그 아이들을 예뻐하세요. 또 그 어린 눈에 누가 보이냐면 굳이 안 좋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구별해서 늘 더 혼내고 더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린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구분을 보니까 어때요? 한쪽은 잘 살고 공부를 잘해요. 한쪽은 뭔가 공부도 잘 못하고 가난해요. 그게 눈에 보이도록 잘 구별하죠. 물론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는 게 그런 구별하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만 특별하게 구별하시는구나. 그들이 오해를 해요. 어쨌든 그들의 오해 가운데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 거예요. 우와, 우리만 따로, 우와, 오해인데.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거기 보는 거예요. 그 5절과 6절의 하반절만 보는 거예요. 5절 하반절부터만 6절까지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는데요? 5절 상반절을 보세요. 19장 5장 상반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걸 안 봐요. 이게 대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가거든요. 엄청난 대가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일의 여유를 주죠. 그리고 3일 동안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말의 무게를 담고 있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시내산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것이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의 무게에 비례하는 그 엄청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남에 반응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가볍지 않아요. 결코. 굉장히 진지한 만남이고 내 모든 영혼을 거는
그러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만남의 영광의 무게와 그 만남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대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예스라고 대답됨과 동시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남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5절이에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시내한 산에서 갖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기를 요구하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다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뭐예요? 오늘과 내일. 만나는 날은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죠? 구별하는 거죠. 구별.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하는 날을 3일을 잡고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남을. 이게 무엇일까요? 시간의 구별됨이죠.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의 구별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백성을 만나는데 백성을 코앞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산으로 그 산으로 올라올 때 넘지 못할 경계를 정하게 하세요. 경계.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바리케이트. 그리고 그 경계까지만 올라와서 나랑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에서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세요. 그들의 약함, 그들의 모자름, 그들의 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배려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계까지만 올라와 내가 만나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시내산에 놀라운 거룩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죠? 공간의 구별됨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의 구별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별됨과 공간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합치면 시간과 공간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뭐예요?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생각 속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음 속에서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그 합, 곧 역사 안에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를 만나세요.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이유는 각자 달라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일들, 사건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삶의 그 영역 안에서, 역사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5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남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인과 남자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정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두 가지 삶에서 나타나는 구별됨.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구별되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들,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국사를 앞두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 옷을 바꿔 입어요. 평소에 입던 옷과 다른 아주 깨끗한 옷을 입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뭘 합니까? 여인을 멀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남,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삶의 구별됨을 지금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늘 해왔던 삶의 모습, 그것과는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원해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도록 하냐면 시간의 구별됨, 공간의 구별됨,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의 실제적인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평상시와는 다르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찾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주인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종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요. 바로의 이름이 아니라, 가이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인이 바뀐 것이고, 이 주인이 바뀐 이 주인을 어디서 만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세요? 시공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만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약에서의 시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신다라는 건 뭘 통해서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영광만을 바라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50일째 되는 날, 47일과 3일이 합쳐져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냐면 말씀을 갖고 만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뭘 갖고 우리에게 만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붙잡아지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그 보배됨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배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놀라운 보석과 같은 이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박히게 되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돌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